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하십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여성이 남편이 주말만 되면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서 들로 산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사냥을 다니는 거예요. 사냥을 가든지 골프를 치러 나가는 바람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집안에서 이렇게 어렵게 일했으면 본인이 좀 주말이 되면 나를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낸 겁니다. 남편을 팔겠습니다 라는 광고를 냈어요. 남편은 아예 바겐 세일을 합니다. 남편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사냥 도구와 골프채 무료로 주고요. 그리고 개 한 마리도 덤으로 줍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전화가 빗발치도록 왔는데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어떤 과부가 전화해서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다행으로 알아라 이런 전화가 왔고, 어떤 이혼녀는 전화해서는 남편과 헤어진 뒤에 아이들 양육 국제는 너무 힘든데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언을 했고, 남편의 외도로 피눈물을 흘리는 어떤 아내는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이 약골이어서 허구한 날 병원을 갖다 들어드리는 어떤 여성이 전화해 가지고는 남편이 사냥과 골프를 다닐 정도로 건강하니 얼마나 좋으냐고 부러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남편 말고 걔만 줄 수 없냐고 이렇게 요청했어요. 아내는 주말마다 쏟아지는 남편에 대한 넘치는 불만으로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도 없는 것을 생각하다가 아주 소중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그 소중한 사람과 물질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저자로 유명한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 필 박사에게 어느 날 한 실직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고 이제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능력도 희망도 없습니다. 이 실직자는 너무나 자신의 삶에 실망한 나머지 이제 삶의 끈을 이제 놓아버리려고 했었던 거죠. 그때 필 박사님이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내가 있습니까? 예. 제가 돈은 못 벌어줘도 착한 아내가 있지요. 자식이 있습니까? 예. 셋이 있는데 참 여간 귀엽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 몇 명은 정말 저를 믿어주고 제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함께 울어줄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건강합니까? 예, 건강합니다. 잠은 잘 잡니까? 예, 아직 돈은 없어도 잠은 잘 자는 편입니다. 이 필 박사와 대화하던 이 남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니까 이게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운을 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위장병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 많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가정이 파괴돼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없는 거, 부족한 거, 그리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 이런 걸 바라보다가 그 소중한 감사를 잃고요,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진 축복까지도 감사를 잃으면서 축복도 다 함께 다 잃어버리는 거더라고요. 제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별일도 아닌 일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려움이 돼가지고 소중한 정말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하고 관계만 잘 되어도 진짜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근데 그 소중한 사람의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부모에 대한 감사가 부모 공경입니다.
근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소중한 부모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자식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부모를 잃어버려요. 근데 부모를 잃어버리는 건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가 부모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경험한 사실인데 우리 아버님은 별로 신앙생활에 신앙심이 깊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복이 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부모하고 척해져 가지고 들도산으로, 그래서 제가 1, 2, 3대 항상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 괜히 부르는 게 아니라 뭐 교회 성장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정말 나는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곳저곳에 자기 부모에게 감사할 줄만 알아도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 성경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니까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을 잃어버리고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가진 것이 없다는 이 생각을 바꾸고 없는 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이미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되면 언제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게 되죠. 인생을 바꾸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운명을 바꾸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면요 정말 지질이 박복한 인생이 변해요. 그래서 복이 넘치는 삶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고 감사가 태도가 돼야 돼요. 감사가 충만한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도 충만한 인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대한민국이 사랑했던 배우 겸 탤런트 이성균 씨가 아깝게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참 고인에게는 분명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말이 조심스럽지만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직도 멋진 아내가 있잖아요. 키가 170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엄청 그리고 또 든든한 자녀들도 있고, 그를 아끼고 건강하고, 또 몸이 무엇보다도 신체 건강하잖아요. 아주 멋있는 비율에 배우잖아요. 그를 아끼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장례식에서 울어주는 사람도 많고, 팬들도 여전하잖아요. 저도 팬이에요 솔직히.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기도해주고 응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잘 돼야지 다. 아무튼 한두 번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겨나야지. 또 그런 모습이,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사회가 무슨 건강한 사회냐고요 그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한 번씩 그렇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멋지게 또 자기 능력을,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기쁨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팬들도 여전한데 정말 모두에게 큰 아픔이 되는 선택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누구나 참 견디기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삶이 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세계에서 판매되는 약 순위에서 이 우울증 치료제가 항상 10위 안에 든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요즘에 우울증은 마치 영혼의 감기처럼 흔한 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을 초기에 잘 다루지 못하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상실과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 겪는 이 심리적인 후유증인데, 매사에 흥미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사는 낙이 없어지면서 삶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일부에서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15% 가량의 자살을 시도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어떻게 심리적인,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크고 작은 그런 심리적인 그런 질병을 겪게 되거든요. 이런 질병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어쩌면 그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가장 좋은 레머디, 해답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 하나님의 뜻, 이 구절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쇠약하게 하고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쓰러뜨리는 무서운 심리적인 질병인 이 우울증을 근본 치료하고 삶의 의욕과 기쁨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영혼의 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혼의 약이에요. 이거는 진짜 구약하고 신약이에요. 옛날의 약이고 신약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새벽에 많이 강조해서 오게 하세요. 아주 이게 약을 먹는 시간이거든요. 영혼의 약 먹는 시간이에요. 이 영혼의 약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영혼의 약이에요. 우리 심령을 감사로 충만하게 채우면요, 다른 어리석고 어둡고 못된 감정들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화를 내고 시험받고 기분이 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감정을 자꾸 상한 감정을 채워놓는다고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내 심령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이 너희 안에 이거라고요. 이 성전을 뭘로 채우라? 감사로 채우라. 감사로.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데 일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배우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맡기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소중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소중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자기 삶에 이제 이렇게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면, 들어보세요, 어제보다 좋은 오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보고 달려가게 돼요. 그리고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는 아실 거예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엄마가 미혼모예요. 글쎄,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미혼모의 딸인 자기도 어린 나이에 성폭행당해서 또 미혼모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줄줄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도 자기 딸도, 그리고 그 아이마저 죽고, 이 절망적이 된 이 윈프라가 그래서 가출하고 마약도 복용하고, 그러니까 넘어진 인생이었죠. 완전히 자빠진 인생이에요. 절망적인 인생.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마약 복용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사회가, 한번 쓰러지면 영원히 쓰러지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아직도 엄청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기독교인이 싶어서 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한국의 그 멀리서 보면요, 아직도 귀신 역사가 많아요. 귀신 역사가. 이게 자살이 이게 귀신 역사거든요. 사실은 다. 그러니까 죽어라 그런 거거든요. 사회 전체가 죽어라고 이렇게 달라드는 거거든요. 사실 유튜버들이랑 다 달라들어가지고 너 죽어야 된다고 악플 달고. 그러니까 좋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아무튼 미혼모에 자기도 미혼모로 애만 죽고, 가출, 마약 복용, 폭식, 그래가지고 엄청났었잖아요. 몸도 자포자기 인생. 그때 양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유프라가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육부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안 되겠어요. 우리 교육위원장님, 제가 담당 사람님께도 얘기하지만 이 아이들 교육에 이렇게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냥 유치부서부터 정신 차려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냥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 두 가지 교육인데, 하나는 성경 교육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성경을 쓰게 했고, 또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게 했었던 겁니다. 감사 하루에 3가지씩만 네가 노트해라. 그래서 감사 노트,
그다음에 성경 노트, 평균 필사를 하고 그러고 하나는 감사 노트를 쓰는 거. 이 감사 일기가 오프라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녀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서 이 영혼이 병들면 삶이 병들거든요. 희망은 없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삶이 건강해져요. 이게 다 영혼의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비롯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병들었는데 무슨 좋은 선한 결과가 있겠어요?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감사예요. 그게 마음을 그 내력을 강하게 만드는 길. 사람들은 내력이 강해야지 이긴다고 얘기는 말은 잘해. 근데 내력이 어떻게 강해지는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생의 내력이 강해지는 거, 그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는 거, 그 중심이 단단해지는 거,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내력이 강해져요. 진짜 안 쓰러져요. 그 사람은 resilience라고 하잖아요. 회복력이라고. 좀 몇 대 맞아도 다시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그렇게 만드는 그 능력이 감사예요. 그게 감사. 지난 수십 년간 감사 일기를 쓰면서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여성 중 한 명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십 년간 써온 감사일기가 무슨 별스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무엇이나 감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잖아. 감사, 할렐루야. 감사. 새벽 기도에 감사한 일이지, 감사한 일이지. 이게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선택받아서 온 거잖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도 주죠. 얼마나 고마운 일이냔 말이에요. 좋은 날씨에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이 눈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또 좋은 책 읽고 감동했는데 그 책을 쓴 작가에게 또 감사. 오늘 먹은 맛있는 유난히 오늘따라서도 토스트가 맛있어. 감사. 미운 짓을 한 동료를 미워하지 않고 그래도 잘 그 순간을 참을 수 있게 해주신 나에 대해서 또 감사.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 노트를 꺼내서 쓰는 거예요.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항상 배우려는 사람, 티처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지혜롭게 되어 있어요.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자기 말보다도 많이 이렇게 경청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말이 있어요.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온갖 삶의 공격을 너끈히 이뤄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자,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감사하면 이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은 그냥 몇 가지가 안 돼요. 이런 중요한 거를 그냥 냅다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거. 항상 감사하는 사람, humility, gratitude 이런 가치를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뼈에 새기도록 얘기해 주는 거. 항상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항상 제 아내에게 저는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얘기할 반드시 감사해라. 아내가 밥을 차려주고 뭐 남편이 해준다든지 서로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 세상에 뭐가 당연하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병든 마음이에요. 그 인생은 망가져요. 그래서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감사를 알게 하는 거. 그러면 그 인생이 고쳐집니다. 감사, 거기에서부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고쳐진다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앞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10배 받아 감사하면 2배, 3배, 4배 이렇게 배가 되어집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래전에 조지아주에 벨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가난한 시골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장 당시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이었던 헨리 포드에게 피아노를 좀 간절히 편지를 써서 $1,000만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받은 포드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자들은 자꾸 그런 기부금 달라는 편지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연으로 많은 돈을 지출했는데 뭐 감사하다는 편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원 오브 도우즈라는 생각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1,000를 달라고 그랬는데 1달러도 아니고 10센트만 보냈어요. 10센트. 예. 그렇게 보내고 나서 완전히 잊어버렸죠. 수년이 흐른 후에 놀랍게도 잊을 만한 때쯤 그 선생님으로부터 포드에게 진정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사연인 즉 이런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10센트로 이제 땅콩을 산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 한 구석에 심어가지고 첫 해에는 수확량이 적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수확을 거두고 5년이 지날 무렵에는 그 땅콩 수확한 수익금으로 그토록 원했던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포드 선생님께서 이 시드머니 10센트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살 수 있었겠는가? 사람들이요, 이 감사가 보면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서에게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요, 진짜 떡이라도 한번 더 주고 싶어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그게 감사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감사 표현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들은 감사 표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잖아요. 한국에 가서 백화점 문 한번 잡았다가 하루 종일 잡을 뻔했어요. 근데 감사가 없어.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고맙습니다라. 여기는 손만 잡아도 다 땡큐 하잖아요. 이 땡큐라는 말이 입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뭐가 당연하냐고요?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사장님한테도 감사해야 돼요. 일을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을 해주지 않나, 내가 그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죄송하지만 그대가 없어도 세상은 굴러가요. 없으면 다른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다 기회인 거예요.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감사가 없으면 내가 뭘 많이 아는 줄 안다고, 내가.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항상 입에 뭐가 배어 있어야 하냐면 감사가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 주어지게 된다고요. 포드가 그 감사 편지에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내가 골탕 한번 먹어보라고 그냥 $1,000 구했는데 10센트만 달랑 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감사한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1,000의 10배가 되는 $10,000를 편지와 함께 보내면서 나는 선생님께 지금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사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별빛 주신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그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볕을 주신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어렸을 때 교육당 것 없어요. 애들이 감사를 모르거든요. 베이비 때부터 감사를 반드시 땡큐하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의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고 평생 쓰러지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게 그거예요. 그 약을 집어넣어 주는 거. 그 감사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눈 뜨고서 엄마 아빠 말할 때부터 뭘 가르쳐야 돼? 감사, 이걸 가르쳐줘야 돼. 감사. 엄마 땡큐, 아빠 땡큐, 이거 가르쳐줘야 돼.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진다고요. 그러나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는 흉내는 내요. 감사가 좋은갑다 해서 감사 흉내낼 수 있지만 그 감사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진정한 감사의 그 능력과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포텐이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충만할 때 감사 충만한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이 예수 충만이고 오늘 둘째 날이 감사 충만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그러나 내 주 하나님 그분을 볼 땐 우리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한 감사가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우울증 앓았었던 사람이거든요. 항상 죽고 싶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근데 제 영혼이 치료가 저는 예수 믿어서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감사. 오늘 죽어도 천국인데, 그리고 죽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감사뿐인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감사를 잃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디프런 말로 시노님이 뭐냐면 예수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사 잃지 마세요. 살다 보면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러나 제발 예수를 잃지 마세요. 예수 이름은 다 잃어요. 그리고 예수와 연결된 그 감정이 감사인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는 것은 예수를 잃기 때문. 그러나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승리자인 예수 안에 거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 예수와 함께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나.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예를 버리시려 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정말 세포가 춤추게 하는 말씀들 아닙니까? 감사가 넘치게. 그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인생에 무슨 불행이 온단 말입니까? 아무런 염려가 있을 수가 없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경 말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오프라 윈프리가 아니라 우리도 3가지씩 감사 일기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새 레졸루션에 한번 집어넣어 보시는 게 어떤지. 감사를 한번 써보세요. 일기 쓰시잖아요.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는 항상 감사 3가지 감사로 끝을 내세요. 내 평생 살다가 눈 감는 날에 내 입에서는 감사밖에 없었다. 이렇게 인생을 마감을 하세요. 마감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시면 진짜 찬란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불평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요? 불평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다. 감사 3가지 감사 항상 적고서 그렇게 인생 마무리하는 감사 충만으로, 언제나 탈무드 얘기처럼 감사하는 자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요. 올 한 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감사 충만이라는 거. 예수 충만, 감사 충만으로 올해 영혼의 질병인 우울증에 저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감사 충만으로 하나님 뜻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에 복을 누리시고 참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영원한 행복의 길이 열려 있음으로 인해 주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수 충만, 감사 충만으로 올 한 해 복에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